문제는 한국 문화에서는 겸손이자 이덕인 일이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3장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위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 당부를 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 중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성경적 겸손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까지 종말에 있을 악인의 심판을 강조했다면 13절부터는 종말이 신자들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의 기준은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헬라 문화의 도덕이나 사회 규범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거룩함의 기준은 성령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입니까? 아니면 도덕이나 사회적 규범입니까? 도덕이나 사회적 규범을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거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기부와 사회봉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도덕이나 사회적 규범을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함, 즉 온전한 거룩함을 기준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특징, 율법의 완성, 원수를 사랑, 위선적인 신앙 타파 등을 이 땅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의 기준이 자신의 생각, 사회적 관념 등 피조물의 기준인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령의 거룩하심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는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심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좋은 신앙인으로 생각합니다. 단기 선교라도 다녀오고 컴패션 등을 통해 아이들을 후원이라도 하면 훌륭하다고 칭찬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환상 설교를 말하며 화만 내도 살인한 것이다, 음욕을 품고 보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이렇게 살지 않는 자신에 대해 애통해하기는커녕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싸우는 사람을 매우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거나 정반대로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같은 구원입니까? 다른 구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온전한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은 당연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성품을 소유했음에도 죄를 짓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을 소유해 죄를 짓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를 짓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전통은 유대교의 전통과 같이 형식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전통은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 즉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신앙의 기준으로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이자 신앙인으로 칭송받는 어거스틴은 1절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도 신도들에게 기도를 청하곤 했거니와 저는 얼마나 더 열심히 청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 그분들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나 그분들 발치에도 못 미치는 자이니 말입니다. 저는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만 제가 얼마나 진전했는지 떠벌릴 만큼 경솔하지는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지혜도 지식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거스틴은 자신이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지 자랑하는 것이 경솔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거스틴처럼 대단한 사람이 왜 지혜도 지식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겉으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지 않는 일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겸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겸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헌금을 하면, 조금 더 헌신을 하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신앙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은혜죠.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집사님이 더 대단하시죠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문제는 한국 문화에서는 겸손이자 미덕인 일이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위선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어거스틴의 겸손은 자신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없다고 말하는 한국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은 진정으로 자신은 지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자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입니다. 이만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절대 피조물의 기준으로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입니다. 자신을 바라볼수록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애통해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인간을 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어거스틴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이선이 아닌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동일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겸손은 한국 문화의 미덕, 즉 성경이 말하는 위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 느끼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함입니까? 여러분의 겸손을 솔직하게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